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되면서 시편 145편의 내용들을 또한 묵상하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날을 엽니다. 얼마나 복된지요. 다윗이 찬양을 했던 것, 다른 사람이 찬양을 했던 내용이 아니라 찬양했던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찬양이 되는 것이고, 누가 그랬던가요? 기도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찬양은 바로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우리의 삶은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찬양했던 사람, 단순히 그냥 모범이라는 표현으로 하기는 참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샘플이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다윗은 삶 자체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면 가장 높여드리고 가장 높은 소리,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도록 하고,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 큰 소리로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찬양이며,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가장 높여드리며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 이거는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에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력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기억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월등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기억력을 따라서 옛날에 내가 뭐라 그랬지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예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소리, 이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존재로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립되는 것이냐 혹시 대조되는 것이냐, 아니요,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주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죠. 4절에 대대로 주의 일을 크게 찬양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넘어오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앞선 절까지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작아집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너무 소리를 질러서 이제 목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작은 소리로 다운이 된 거냐? 여러분, 이걸 낮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소리들이에요. 다윗에겐 큰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만큼 작은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늘 들렸어요. 그런데 찬양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찬양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영화로운 행동이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큰 소리 속에서도 늘 작은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어떨 땐 큰 소리를 내고 어떨 땐 작은 소리를 내는 겁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요, 큰 소리 계속 납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도 끊이지 않아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그럼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소리를 낮추었다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건 묵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본인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읊조린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은 소리라고 표현한 건데, 작은 소리지만 안 들리거나 약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이 그 안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함께 가면서 늘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묵상을 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예,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이제 묵상과 기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찬양과 기도 왜일까요? 맞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라는 것과 찬양과 묵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묵상의 소재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큰 소리로 늘 끊임없이 찬양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늘 또한 스스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있는 그 내용, 바로 그 묵상의 소재, 찬양의 소재, 묵상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찬양이면 가사요, 묵상이면 말씀일 텐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소재가 뭡니까? 그게 8절이에요.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존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겁니까? 8절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를 찬양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늘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떨 땐 기분 좋아 소리를 확 지르다가 어떨 때는 궁시렁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큰 소리의 그 찬양과 스스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이지만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들어봤어요. 뭔 소린가 어떤 소린가 들어봤어요. 소리가 크다 작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림이 아니라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작사한 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작은 소리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걸 얘기드려요. 묵상의 소재는 바로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뭐의 사람이다? 기록의 사람이다. 기록의 사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놓지 않았고 그 사람은 직접 기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묵상의 대상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러면 그 묵상의 소재가 바로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얘기했는데, 이건 다윗이 작사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묵상의 소재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대로 묵상을 한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이 속성은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참 미천하고 빈약한 고백이 되겠죠. 다윗이 작사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언제냐? 처음 언급된 게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겁니다. 나는이라고. 나는 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언제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34장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준비하여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 두 번째 돌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돌판 하면 뭔가 새로운 돌, 새로 마련되고 새로 장만된 돌판, 계명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뭘 그걸 옛날에 깬 건 구약이고 뭐 새로운 건 신약이다 이렇게까지도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거고요. 두 번째 돌판을 안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뭘 이런 식으로 준비해 왔어.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준비해 가지고 또 올라갈 때, 준비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 여러분 모세는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마련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는 모세의 손이 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련을 해 가지고 안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내려올 때 이 밑에서는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죽어라 하고 아주 죽기 기를 쓰고 죽을 요양으로 마치 불구덩 위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싹 불살라 버려도 끝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할 그들을 살려주신 증거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 잘 준비했나, 치수대로 깎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알겠어? 첫 번째 돌판 때 죽어야 될 너희가 이제 두 번째 살아가고, 두 번째 내가 이제 살려주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두 번째 돌판을 준비시킨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오경이 출애굽기에다가 적어놓은 그 내용을 다윗이 그대로 묵상을 하며 곧 읊조렸던 내용, 그걸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소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어요. 그걸 계속 읊조렸습니다. 낮은 소리로. 그리고 이제 찬양이 나오겠죠.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듣겠지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게 그 큰 소리 나는 찬양과 작은 소리의 읊조림이 계속 조화를 이루며 가는 거예요.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기록의 사람인 다윗이 그걸 붙잡다가 묵상의 소리로 계속 그걸 읊조렸습니다. 이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생명을 선포하라, 구원을 위하여 네가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 니느웨로 가가지고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에 딱 하루만 전했는데 벌써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했다라는 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박넝쿨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지 아실 거예요. 선교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교의 대상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선교적인 존재지만 선교의 대상을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이놈들한테는 전할 필요가 없다. 이들한테는 전해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 있는요, 그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는데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전했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하루 만에 이들이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다 살아난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비틀어 버립니다. 그때 요나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죠? 하면서 꼬집는 거예요. 근데 이 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톤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겁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8절의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겨진 그들이 니느웨 성의 그 아수르의 백성들이 살아난 거. 물론 나홈서에 가면 그들은 싹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 물로 싹 쓸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수장을 당해버리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지만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요. 다윗에게 묵상의 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요나가 그걸 비틀면서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했고 맞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냅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 가사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의 작사와 작곡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다윗, 요나에게 이르기까지요. 이 사람들을 연구해도 참 재미있을 거죠. 모세, 다윗, 요나라는 사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묵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마치는지 아시죠? 그걸로 끝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딱 끝내버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펜 딱 놔버립니다. 더 이상 뭐 구구절절히 더 떠들 필요가 없군요 라고 탁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 공존하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공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존재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악기처럼요. 악기 안에는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공존합니다. 그렇죠?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마음껏 연주합니다. 이젠 우리가 무엇을 연주하여 소리는 내는 그런 존재보다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그 악기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악기가 되어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구분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조화롭게 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비파가 되고 우리가 수금이 되고 우리가 이 건반이 되고 우리가 악기가 되어 높은 소리, 낮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존재들로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